어, 요즘 제가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바빠졌습니다. 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라는 데가 좀 많아져가지고, 감히 제가 좀 이렇게 선별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덕분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길게는 30년, 뭐 짧게는 한 20년 만에 만나는 동기간 또는 뭐 선배 후배 목사님들 있죠. 예전에 뭐 기숙사 학교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놀던 또 학교를 다니던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만났는데 마스크를 썼어도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눈만 봐도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고 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딱 보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뭐 금방 20대로 돌아가죠. 금방 20대로 돌아가서 뭐 그때처럼 뭐 형님 야 자 뭐 하면서 막 그렇게 재밌게 막 이야기하다 이제 대화 끝에 정도 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변했겠어요? 다 변했죠. 예. 그렇지만 그 어떤 품성 이야기하는 어떤 태도, 심지어는 화법 쓰는 단어 뭐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완곡하게 지적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칭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도 안 변하면 30년 전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만나는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로서 중견 그야말로 이제 중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중견 담임 목사님들인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러면 목회가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목회를 비유하기를 뭐 목회자들이 속이 다 썩은 고목나무에 비유하는데 그게 다 속이 썩어져야 되는데 20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목회하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목회를 할 건데 이게 목회가 될까? 근데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변한 거죠. 그렇죠? 바뀐 거예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꼭 뭐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바뀌어야죠. 그렇죠. 바뀌어야죠. 뭐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랬는데도 뭐 10대처럼 20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좀 뭐 나이 들었으면 나이 값을 좀 해라. 뭐 이젠 좀 철 좀 들어라. 나이 먹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꼭 목회자만이 아니고 나이 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세상의 이치고 또 성경을 봐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꼭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달라져야죠. 바뀌어야죠. 변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 거듭거듭 지금 우리가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떻게 변해야 할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잠깐 나눠보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썩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울과 상대적으로 다윗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좋은 사람이고 사울은 상대적으로 가질 만한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이었죠. 아들을 낳으면 사울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초대 왕이니까. 굉장히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그가 뭐 외모도 남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컸다고 그랬고 예쁘다고 그랬으니까 잘생겼다고 그랬으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 짓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아들이 크게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뭐 장군감, 대통령감 뭐 이런 아들로 크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 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의 어떤 성품, 그의 어떤 성향, 기질 그런 건 매우 호전적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고 이게 자기가 늘 옳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행동과 판단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투적인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에 사울이 앞장섰었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가 죽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게 사울이었죠. 바울 이전에.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됐어요. 이름 자체로도 바울이란 이름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거죠. 바뀐 거예요. 이 변한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을 의지해 보는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 큰 도시라는 거죠. 대도시에서 태어났다.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더 했죠.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 왜 서울로 보냅니까? 왜? 서울이 기회가 많으니까. 교육의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취업의 기회,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대도시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도 말할 것 없었죠. 작은 도시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큰 도시에 사는 것이 당연하고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게 보였고 바울 이전에 사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대도시라고 그랬고 교육의 중심지였고 뭐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고 심지어는 군사가 주둔하는 어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울은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헬라어 원전으로 읽다 보면은 그가 그리스 철학에서 흔히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문장,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욱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말씀을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하면 학자들이 연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사용했던 어떤 논리 스타일은 지극히 유대 바리새파들이 교육받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 석학의 어떻게 보면 문화생이었다, 제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양쪽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이전에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또는 뭐 그의 할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뭐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특권계층 중에서도 특권계층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그걸 가진 자리였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 안에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사울일 때 가졌던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바울이 돼서 가진 것은, 사울일 때 것을 버리고 바울이 돼서 가진 것의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박해죠. 가장 세상에서 좋은 걸 버리고 가장 세상에서 기피하는 박해를 바울이 가진. 또 그는 그 자신을 몇 번이나 스스로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종은 그냥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하고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바울 당시에 내가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든 누구의 종이든 그 앞에 무엇이 오든 상관없이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그냥 군뱅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어디 가서 그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사도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권위를 허세로 내세우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의 섬김과 낮아짐 때문에 그의 사도적 권위가 도전을 받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10장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한층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재정이 필요하니까, 물론 많은 조력자가 있었지만 그 스스로도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천막 만드는 사람은 하층 계급이었어요. 상위 1%에 있던 사람이 아주 하층민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됐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었고요.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때 그는 화학적 변화를 한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변할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제1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제1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제1하고 옆에 1번이라고 대부분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1번 맨 성경 밑으로 들어가면 각주의 헬라어에 더 큰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교급이죠. 뭐가 있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다. 원래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것 중에서 이게 더 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문법적 용어로 하면 최상급을 써가지고 뭐 가장 좋은 것, 뭐 그야말로 우리말의 제1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제1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발음하면 메가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에 메가, 뭐 극장에 메가박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초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쓰이는데, 그 메가가 이 헬라어 메가스를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메가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비교해서 훨씬 나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훨씬 낫기 때문에, 훨씬 좋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만한 가치 있는 것,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결과물, 마지막에 확인될 어떤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메가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고서는 제1이 사랑이라고 해서 제1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즘에 이 제일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꾸 나오죠.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 거기 제일을 왜 갖다 붙였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별히 우리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좀 신앙 색깔이 독특해서 이단성 시비도 있고, 사랑제일교회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좀 갈라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에, 즉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우리 제일교회도 역시 주변 이웃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대잖아요. 그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이웃이 힘들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제일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그 제일이란 원래 성경적 의미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소망이 좀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 소망은 영생을 소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삶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최고의 가치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결국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이루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또 사랑은 그래서 명사적 개념이 아니라 동사적 개념인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만 한다. 근데 우리가 또 질문해 볼 것은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일까?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당연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이 사랑이 제일이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뒤집어서 우리가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가장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믿음과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니까 그 믿음과 소망도 우리가 따로 점검해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교회인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다양한 사람, 사회 사장님도 계시고 그냥 직원도 있고, 사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교회. 예.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떻게 보면은 나뉜, 어떻게 보면 어떤 계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의 상류 계층.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상류 계층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중하위 계층이었는데, 어쩌다 있는 그 상류 계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한 행동들,
사회에서 그냥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습을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5장에 보면은 생물학적 근친상간이 아닌, 그러나 법적인 근친상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건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상류계층들이 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당연함,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7장에 가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성만찬,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당시 어떤 교회의 구성원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죠. 그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없어져야 되고, 전부 다 내려져야 되고, 사랑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무엇이 생기냐면 영적인 우월감, 자만함, 교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모든 면에서 시간에 여유가 있게 되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종교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종교적 체험도 좀 더 남다르게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2, 13, 14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방언이라는 단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방언 정도는 해야지, 방언도 못하면 그게 무슨 교인이야, 그거 무슨 영적으로 어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 그래도 사회 계층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무시했고, 그런 이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던 그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경험으로 더욱더 분리하면서 당신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자만함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 어떤 영적인 자만함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10장을 예를 들면은 사도의 영적인 권위까지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안에는 믿음과 소망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랑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가치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 제1이라고 하는 단어, 메가스에 어울리는 신앙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그들은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으나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야, 고린도 교회 봐라, 이래서 쓰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힘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세상이 말하기를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야,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참 우리가 위로를 받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야, 좀 제발 좀 가만히나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후자죠, 안타깝게도. 교회 기대도 안 해. 그냥 교회가 가만히라도 있으면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니,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돈의 힘과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 시대. 어쩌면 이 시대가요,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게 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그저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말 한마디 하면은 더 많은 들끓음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제1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가 아닌, 올바른 모습이 아닌 이상한 걸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서야 될 텐데 오늘 이 시대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죠.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 교회다운 모습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죠. 당연하죠. 우리 피택 임직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기존에 중직자가 되어 있는 중직자들. 중자가 무슨 중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중자요? 무거울 중에 무거워. 책임이 무거워. 뭐 이게 다 아는 유머인데 이 유머가 참 씁쓸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장로님이니까 천국에 갈 때 그냥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정장을 딱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천국에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딱 들어가니까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장로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야지. 그래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제 안내하는 천사가 이제 장로님을 안내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다다랐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교인이 저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은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뭐 진수성찬에 막 한 손에는 닭다리 또 한 손에는 오리다리 이렇게 들고 막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죠. 가지고 다 한 입 뜯으면 말이죠. 기름 묻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시중 드는 천사가 입 싹 닦아드리고 엄청나게 시중을 받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서리 집사님이 저 정도면 나는 그래서 이제 옆에 안내하는 천사한테 내 자리는 어딥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장로는 셀프 서비스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혼자 알아서 해라. 아니 서리 집사님이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장로한테 셀프 서비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누가 궁금했겠어요? 목사님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물어보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목사님 아마 지금 배달 나갔을걸?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쓴 유머를 좀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좋아하시네. 목사가 배달 다니니까 좋습니까? 슬플 일이에요. 슬플 일. 그렇죠 여러분? 슬플 일이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그 유머가 말이죠. 그 유머가 그래도 많이 봐줬어. 목사님이 그래도 천국을 가긴 갔어. 못 간 건 아니야. 다행히도. 배달일을 하더라도 배달 하시는 분들을 지금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뭐 꼭 그런지 아닌지는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에도 그렇게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있다고 한다면 높은 자리 가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높은 자리 가서 앉을까? 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이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오늘부터 해야지 라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택자들 이제 중직자가 될 건데 말이죠. 중직자가 되어서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낮아지는 연습해야 되고 섬기는 연습해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연습해야 되고 예배 참석하는 연습해야 되고 수없이 연습에 연습을 해도 될까 말까는 믿음 소망 사랑을 비유를 하면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자리하고 있다. 꼭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삼각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던져도 삼각형은 안전하게 서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만약에 연결해 본다면은 뭐 믿음이 맨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서 소망으로, 그 다음에 소망에서 사랑으로, 사랑 다음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소망으로, 그러면 소망에서 사랑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가졌고 소망도 가졌는데 사랑을 안 가지면 안 간 것만 못하잖아요. 시작한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야말로 아닌 것만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의 그 제일 가는 가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마침내 그 마지막 지점까지 그걸 가지고 도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녹음기 들고, 녹음기를 하루 종일 녹음기를 들고 다녀요. 아니면은 요즘에 그 여러분들 무슨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헬멧 썼는데 여기에 무슨 카메라 달려 있죠. 그런 거 사가지고 투자를 좀 해. 투자 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가, 그리고 하루 종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평가도 좀 받아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좀 싫어할 사람, 그 다음에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좀 가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나 좀 점수 좀 매겨주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과연 몇 점을 맞을까?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은데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신 분들, 마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건 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 이때쯤이면 이제 다시 임직 선거가 있을 거야. 그때 한번 열심히 뭐 해보자. 그러지 마시고, 다 티나. 다 티나요. 다 이상해져.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다르게 또 아니면 똑같이 계속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드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